요한복음과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용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죠.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에 걸친 사랑에 관한 얘기가 거의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구절들이 비슷한 구절들이 거의 뭐 상당 부분이 비슷하죠. 사랑에 관한 구절이. 요한 사도 별명이 있죠. 이제 사랑의 사도인데, 정말 요한은 사랑의 사도일까요? 읽으시면 사랑의 사도로 느껴졌습니까? 요한을 보면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어떤 그 이벤트에 항상 같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이나 변화산에서도 함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너서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 누구보다도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한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또 아마 급한, 과격한 아마 그런 성격이지 않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구나.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열정적이다.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다른 책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되어 있는 구절이라든지 컨텐츠는 비슷한데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 말하는 톤의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의 흐름은,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다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거의 뭐 높은 계곡에서 흘러내린 계곡물 같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또 격정적,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된,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앞으로 다가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요한일서를 심도 깊게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문장 자체도 거의 같은 문장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낌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을 잠깐 한번 볼까요? 거의 많이 중복이 되는 비슷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으로 치면은 13장부터 14장, 15장에 이르는 이 사랑에 관한 내용. 14장에 보면 계속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15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 부분도 역시나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교제, 펠로우십에 관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에도 보면, 15장 10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그런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얘기들이 지금 요한일서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지금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자, 14장 15장에 보시면 색깔이 틀리죠. 14, 15, 16장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듣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죠.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 또 권고하고 싶은 마음,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한 확신이 차서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요한이 쓴 성경 신학이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비열되어 있는 대로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이번에 읽으면서 이게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아마 요한일서가 2서 3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연대적으로 지금 전부 90년대 중반에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가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요한이 어떤 체험을 했나요?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을 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때는 그냥 옆에서 다니면서 들었지만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론 확신은 있었지만 그때의 확신과 천국을 다녀온 뒤의 확신은 분명히 굉장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정말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기 힘든 그런 그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요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그런 체험 후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포인트가 있죠. 그런 포인트를 보면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한 6가지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그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라고 생각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요? 이 영성경에 있는 것처럼 버티컬하게 호리존탈하게 수평적, 수직적 펠로우십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일서에 기록한 포인트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1장 4절에 있는데 수평적 펠로우십 교제와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요한일서의 목적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할까? 천국의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였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reconciliation,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요한이 천국에서 본 그 장로들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죠. 이미 요한은. 만약 우리가 순서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내가 쓰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체험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그 천국 생활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4장 8절과 16절에는 외우기 쉬워요. 4 곱하기 2 곱하기 8 4장 8절 16절에는 두 번 뭐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과 사랑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빛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뭐 그림자가 있고 그레이한 부분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소멸시키는 것이지 빛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빛이 어둠이 있다가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그냥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건 키워드가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그 의미는 뭐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뿜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도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던져지는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조금도 죄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할 수 없다고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뭐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려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고 다 빛인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뉘앙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빛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우리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0.001%도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이 어디에서 봤을까요?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 짓다가 천국 가서는 죄 안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컨셉을 요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지금 맥락이 그런 거죠.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7장을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빛의 아들들의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자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도, 모르게 지은 죄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아들들이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들이죠. 전체가 내용들. 그래서 이제 또 2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쓴 목적이? 그러니까 이런 존재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죠. 어둠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이제 치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3장 23절에 뭐예요?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니 두 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도 0.0001%의 어둠도 없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믿음, 세례받은 거, 고백한 거 뭐예요? 다 거짓이요, 진리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위로의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온전하게 그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You are Christian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지금 딱 두 가지 종류죠. 거짓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자. 지구상에는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임이 나타나는 자와 그렇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자들 두 부류만 존재해요. 그러면 불신자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엄중한 말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못을 박죠. 6절에서 2장 6절에서 완전히 못을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고.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행하는 대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네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봐라,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그대로 적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요약해서 한 줄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지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요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이죠. 새 계명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풀어서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바로 이야기하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빛이 아니라는 얘기.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면 뭐예요? 너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네가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온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인지 요한일서가 만약에 참된 크리스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많았더라면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등등 비어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교회가 비어가는 것은.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된 크리스찬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대단히 적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한 성도들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디?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를 전도하고 북한을 선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선교해야 됩니다. 북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끄리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금 컨트롤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면 요한일서는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도 그럼 천국에 못 가니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결론이 뒤에서 나오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지상 명령인데요.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가 어둠에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3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해결책이 뭔가요? 그럼 사랑을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군가인가? 그게 요한일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 그 단계가 일단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다 사라져서 완전히 빛으로 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랑은 내가 의지는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걸 먼저 보고 갑시다. 그래야 좀 이 마음이 편하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뭐 끝날 때까지. 자, 바울이 쓴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자, 13장 전에 보면 13장은 전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랑을 뭐라고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 큰 은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기프트예요. 사랑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내 캐릭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 내가 캐릭터 같으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라고.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건강을 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뭘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요구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그 은사를 이제 은사인데도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을 은사 중에서도 무슨 은사? 큰 은사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면 이것만 조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에 가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문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망에서 멸망하는 자에서 옮겨서 뭐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이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였어요? 뭘 하는 자가? 영접하고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느라고 했는데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바꿨습니다. 단어를 키워드를 뭐로? 믿음을 사랑으로 바꿨어요. 믿음 믿고 그 사랑.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계속 이야기가 뭐였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동사다.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뭐로 끝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랑까지 안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와 요한일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바울도 다르지 않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으뜸이라고요? 사랑.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생기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그래서 믿음 다음에는 소망이 있고 소망 다음에는 사랑이 이렇게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랑이 뭐예요? 바로 사망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통로가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어뜸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 바울의 생각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에 의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서 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나중에 영생에 이르게.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고 거룩의 종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을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이 가장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인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고. 그거는 뭐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야지 하면 더 밉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 미워져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장의 내용은 이제 그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쓰는 목적이 이러한데, 그 구체적으로 쓰는 목적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뭘 쓰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쓰는 게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 16절 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의 특징 세 가지는 뭡니까? 육체적인 정욕. 두 번째는 뭐예요? 눈. 세 번째는 뭐예요? boasting.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은 뭐예요? 반대가? 겸손의 반대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육신의 정욕.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중요해요? 육신.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컨트롤. 마음의 문제죠. 자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2장 15절은 로마서에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로마서 12장이 똑같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거나 첫 번째로 했던 얘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의 어둠이 0.0001%도 없는 전혀 없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눈을 조심해라. 마음을 잘 간수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22절에 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그럼 두 번째는, 자,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24절에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하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28절에서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속에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 지금 2장에서. 저 3장에서는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나옵니까? 바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이렇게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소망. 아까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실을 따라서 주님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6절에 보면 뭐예요?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행실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면 된다 안 된다? 범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뒤에 가면. 그렇죠? 10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숨긴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행위를 보면 그것이 곧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근데 이제 방금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 이게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마귀의 자녀는 그런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뭐라게 해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틀림이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게끔. 그래서 회개하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믿고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인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인 것이에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믿음이 없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죠. 자,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 나옵니다. 뒤에 가면. 자, 13절에 보면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15절에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자, 우리가 쉽게 미워해요. 누군가 뭐 저도 그렇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쉽게 미워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가 아니고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해코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운 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또 와이프가 남편이 와이프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 같은 일에 해당하는 20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시기, 질투, 미워하는 자가 있죠. 심지어 수군거리는 것, 심지어 비방하는 것도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대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냥 로마서에 있는 얘기가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요한 1서를 보니까 이게 선명하죠. 이 뜻이 왜 이 일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잘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30절에 있는 31절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수군거릴 필요 없죠. 사랑하면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뭐예요? 추악, 불의, 상대방한테 악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이 20여 가지가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형은 무엇을 사형해?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죽음,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교수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고 나서 다시 죄 짓고 다시 거듭나고 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표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로 이런 거죠. 완전히 빛의 아들로 됐기 때문에 어둠이 뭐예요?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의 관계를 간다고 우리 구원의 여정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보면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것들 알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전되는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3장 7절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도와줘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도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움을 자꾸 하면서 너는 게으르고 뭘 안 하느냐, 뭘 안 하느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3장 20절에 보면 혹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 3장 20절에 보면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22절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7장 12절에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들 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가 뚱딴지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삽입구절이라고 해서 그것만 동그라미처럼 따로 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삽입구절이 아니라 7장 7절처럼 구하는 대로 구하고 찾으면 열리게 해주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혜택이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에게만 7장 7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잘 행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너도 아들로서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부분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보면 그 밑에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23절.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행을 행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4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거짓 영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 영에 휘둘려서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거짓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는다 라는 얘기를 줍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나오죠.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8절에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11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그 얘기 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인 형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18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근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거는 그는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벌의 대상이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내가 또 사랑하고 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의 죄죠.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9절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의 대상인 형제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낳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낳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낳은 자녀를 사랑해야죠. 요한일서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천국이죠. 갈등이 없죠.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그냥 사랑하고 다 덮어주고 같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일을 발견할 때는 절대로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알리는 게 되잖아요. 본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한 걸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난 자, 형제들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에요. 그 낳은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2절에 보면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다 알게 돼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I am Christian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습.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쓸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크리스찬으로 보여진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에요. 5절에 아주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위로의 말씀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이 요한 1서를 지금 쓰는 이유를 정리를 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뭐예요? 담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다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 얻는 줄을 또한 안다라고. 자, 이제 1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결론이죠.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뭐예요? 구하지 말라라. 구해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왔다가 또다시 떠나는 거. 베드로 전후에서도 봤죠? 네? 배교하는 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물론 거기 갔다가 또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럼 용서하시겠는가 안 하겠는가? 답은 우리는 모른다죠. 그건 하나님 뜻이겠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즉시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나 여러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앞에서 팻말을 떨고 있고 이건 어떤 죄들이에요? 이 요한 예수를 안다고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정의위원회인가 교회를 만들어서 그걸 세상에 막 떠벌리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이에요. 그게 무슨 정의가 구현이 세상적인 정의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지금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죄를 몰라서 안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지금 팻말을 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팻말을 들고 그런 정의위원 만들었다는 그 행위는 무슨 행위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뭔가 예를 들어 무슨 횡령을 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고소를 하고 팻말을 들고 이 행위는 뭐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고소하는 것이 그럼 세상적으로 잘못되어 있느냐? 세상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죠. 잘못 일을 범죄 행위를 보면 신고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 심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만히 놔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행위들이에요?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게 혹시 잘못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 하나님께 보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바쁘셔서 못 보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봤거든요.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정리가 되고 스스로 깨어나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은 물론 가서 허그해 주는 거 사랑이지만 그 잘못된 것을 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터치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 그게 가장 좋잖아요. 물론 사람이 내가 어떤 걸 해서 인위적으로 이모셔널하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악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서 안아주고 용서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 타치해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엎어지는 것이 완벽하고 더 좋은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지혜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랑은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거부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하면 누가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도 요한일서만 제대로 깨달아도 저절로 알잖아요. 이제 요한일서 다 공부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가 아마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아닌가. 성경은 무조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계속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까? 로마서의 내용이 여기 다 있잖아요. 뭐 로마서에 없는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요한일서의 내용이 다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가정도 얼마나 보기 좋은 가정이고 교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많이 읽고 요한일서를 알고 로마서를 또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로마서의 은혜가 또 더 증폭이 되죠. 막. 그리고 또 구약을 이해하고 또 로마서를 또 은혜가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가 연결되는 부분들인지도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에 하면 이건 로마서 12장 1절하고 연관이 있구나. 여기다 적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기록해 놓다 보니까 그 자료를 잘 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무조건 성령에다 적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백이 없을 정도로 새카맣잖아요. 계속 연결해서 화살표를 표시를 해놓고 의학 정리를 해놓고 거의 안 빼주는 게. 그러니까 찾을 때마다 찾았으면 앞에 것도 다시 뒤에도 로마서에는 요한 1서의 내용을 적어놓고 여기는 반대로 서로 연결을 적게끔 찾을 때마다. 근데 이게 꽤 몇 년이 지나니까 상당히 그냥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1장부터 키워드만 쭉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보면 펠로우십이에요. 그죠? 펠로우십 같은 거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어둠이 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세 계명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세 계명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계명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3장에는 뭐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죠?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어떠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쭉 4장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영과 거짓 영들을 잘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사랑이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